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땅에 밀물처럼 다시 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전처럼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또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흔히 그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세 부분 중에 중심에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은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의 복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가르침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부분을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고 멸시받을 것이고 박해와 죽음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순환의 예고를 세 번이나 하게 됩니다. 또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본문 두 번째 부분 2부가 시작하는 시작 장면에서도 보지 못하는 자가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에가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서도 바디메오라는 보지 못하는 자가 고침받는 장면으로 이 2부 마가복음의 중심이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각자의 꿈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묻는 물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은 오늘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라는 인물에게 주님은 오늘 이 물음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오늘 이 장면 중에 이 사랑하는 두 제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 그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1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갑자기 이들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주님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질문을 갑자기 이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33절 34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 장면 33절 34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갑자기 나와서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데 마치 다른 장면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나와서 주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신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금 이 요구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왜 이러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는 가운데 33절에 이 장면에서 이 단어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이 제자들에게 들리자마자 오늘 이 제자들은 그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에 있는 그 목적지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그 생각의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목적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이 팔릴 것이고 능욕당할 것이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채찍질 맞고 죽는다는 그 고난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그 뒤에 있을 예루살렘에서 있을 영광의 목적에 그들의 관심이 딱 빼앗기니까 오늘 이 두 제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자기에게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명색이 그래도 넘버 3 안에 드는 그런 수제자들인데 하면서 정말 의문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성도들도 오늘 이와 유사하게 아니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죽은 뒤에 살아난 후에 얻을 영광에 성공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실 때 나와서 그와 상관없는 요구를 하는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 장면이 누구에게나 믿음 안에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믿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땅의 삶만, 이 땅에서의 삶에만, 이 땅에서의 인생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신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에 관한 상황 가운데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현실적인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에 뭘 해야 되는 하는 그 관심과 기도가 많은지 이 시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여러분이 한 그 마음의 대답이 오늘 이 두 제자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오늘 알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한 대답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주님께 당당히 요구하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거, 헌신한 거, 섬겼던 것에 이제는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주 자신감으로 들어가 있으니 오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물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고요. 그의 직업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선생님,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제자와 오늘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3년만을 곁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동고동락한 자칭 믿음의 앞자리에 있는 자들과 그 자들은 이 땅의 인생과 목적과 복을 이루어질 줄 뿌리로 믿고 당당히 요구하지만 반대로 난생 처음 예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은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길가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그의 곁에 가까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 오늘 이 제자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두 제자와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르짖음에는 자신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의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자 나의 가장 귀한 목적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한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은 오늘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란 고백이 오늘 이 부르짖음 속에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 나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과 섬김과 헌신과 고생하는 것 다 보신다면 이제 저한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당당함.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그 아픔에는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픔에는 무관심하면서 예수님의 한숨에는 동감하지 못하면서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소외된 자들을, 약자들을 조용히 해라 큰 소리나 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혹시 영적인 교만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재촉하는 그런 혹시 상처 입은 주님의 고난과 상관없는 신앙인은 아닌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이 어쩔 수 없는 한심한 내 인생의 소망이 됩니다. 제지하는 사람들보다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오늘 긍휼을 구하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의 이 부르짖음에는 겸손과 낮아짐이 있었고요,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는 비록 세상과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도 밝았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모든 삶의 결과를 바꿉니다. 쉽게 말해 당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한 바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도착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와 바디메오가 이 나온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했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이 두 주인공들의 대답을 볼까요? 먼저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제자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두 제자들이 주님의 물음에 대답한 대답입니다. 주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옵소서. 이 제자도는 집착의 제자도입니다. 집착의 제자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제자도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죠. 어떤 고난의 잔입니까? 자신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받는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대속으로 내어주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세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이 초대에 오늘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의 대답을 볼까요?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이 초대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디메오 앞에 있는 자가 야, 예수님이 너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나옵니까? 10장 50절입니다. 10장 50절. 바디메오는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제자들이 말했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와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은 너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그 영광과 비교되는 단어가 오늘 이 바디메오가 벗어버린 겉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집착의 제자도, 욕망의 제자도였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는 정말 필요한 자신의 겉옷조차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포기의 제자도, 낮아짐의 제자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참 많은 도움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착의 제자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바디메오처럼 낮아짐과 포기의 제자도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복 가운데 앉게 하옵소서 말하는 제자들과 반대로 그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소유, 하나밖에 없는 그의 가치인 겉옷조차 던져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겉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광,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안정, 이 세상의 노후, 이 세상의 자식 성공, 다른 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도 자신이 공감받아야 하고 자신이 배려받아야 되고 자신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모든 욕망을 오늘 이 겉옷에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이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아닌 야, 주님이 너를 찾으시라는 이 간접적인 초대에도 모든 소유를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 달려 나오는 이 포기의 제자도, 이 낮아짐의 제자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두 제자에게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도, 맹인인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던져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입니다. 10장 5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대답합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답이 오늘 이 2부를 마치는 대당원의 말을 마치는 참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좀 앉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좀 고생 그만하고 복도 받고 성공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두 제자는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고요. 오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인 이 바디메오 거지는 오늘 주님의 이 한 번의 무릎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이 물음에 바디메오는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는 자면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디메오라면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 얼굴,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 내 방, 내 살림살이, 내 가족,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꽃, 강, 바다, 산,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것에 우선 두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대답을 주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3년 반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바라봤던 그 제자들도 아직도 주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살아온 이 바디메오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얼굴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과시관에 찔려 피 흘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눈물 많았던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웃음 짓는 주님의 미소를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가르침으로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입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주님이 우리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반사적으로 고백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무엇이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두 제자에게 물었던 그 대답, 그 물음, 오늘 바디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그 물음에 오늘 이제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금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드디어 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가 곧 보게 되어 무엇을 보게 되어 예수를 보게 되어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어 참된 소망의 목적을 알게 되어 참된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되어 참된 목적지를 알게 되어 어디서? 여러분 오늘 핵심 어디서? 길에서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2부의 대단원의 결론을 내는 이 말씀은 길에서 예수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주어진 지금 이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그 삶이 오늘 여러분 그 길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떤 예루살렘? 우리가 장차 마주할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제주에서 이 서귀포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욕망과 집착과 소유의 제자도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비록 내 인생은 깜깜하지만 비록 내 환경은 깜깜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은 비록 깜깜하지만 나는 예수님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라는 참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길 위에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당당히 주님께 내 소원과 소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 길 위에서 뛰어 일어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온갖 집착과 욕심과 이 땅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바디메오처럼 진짜 예수를 따르는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소원을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두 제자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은 깜깜하다 하더라도 내 영안이 열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이 바라는 바를 바라볼 수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길에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 위에서 주님 손잡고 걸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주의 긍휼로 구하옵소서. 주님, 인간의 탐욕과 무지, 오만으로 하나님 지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사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도우사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주의 성실과 은혜로 속히 이때가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일상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결단과 소망의 대답으로 제자의 길을 다시금 걷고자 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